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본문으로 제자들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오나산에 올라가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비오나산에 올라가 있는 그 동안에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의원에게 갈 수도 없고 가도 고치지를 못하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란 분을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뜬다더라, 벙어리가 말한다더라, 병자가 고쳐진다더라, 귀신 들림이 이제 온전하여 친다더라, 이런 소문을 아이의 아버지가 듣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고 와 보니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왜요? 어디 가셨다고요? 비오나산에 가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곳이 와 보니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왔었을 때, 그 부모가 왔었을 때 내가 한번 고쳐보겠노라고 이 제자가 나서고 또 다른 제자가 나서고 또 다른 제자가 나서도 9 제자들이 다 달려들어도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실망했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고치지 못합니까?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을 때 우리가 못 고친 것이 우리 책임입니까? 이렇게 제자들과 그 아이의 부모가, 아버지가 의논하고 있을 때, 변명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그 아이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 세 부류가 모여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의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라고 물으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병은 짧은 기간이에요. 오랜 기간이에요. 오랜 기간 아파왔던 고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하다 또는 인간의 한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면서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굴복하는데, 듣기 좋은 말로 환경에 잘 적응한다, 사람이 환경에 잘 적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큰데 주변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서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이 관계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꺼낸 것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할 때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의 상황,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라고 물을 때 어릴 때부터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팠던 지내온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이런 아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친 문제로 이제 제자들과 이 아이 아버지가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이 아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먼저 이 아이를 고쳐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치료하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장 이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아버지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22절 보면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가만히 문맥을 살펴보면 이제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대단히 불신앙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못 믿고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이러한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먼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하는 이러한 말인데 예수님이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말을 할 때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먼저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 믿음이 없는 것을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의 병고침을 위하여 아들의 병고침을 위하여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당장 그 아이를 붙잡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를 믿음 없는 상태를 진찰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녀의 병 고침을 위하여 부모의 간절한 믿음과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과 확신,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 예수님이 고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이게 먼저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가져야 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져야 할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를 엄히 꾸짖고 말씀으로 책망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당연히 고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에게 나와오라, 이러한 말인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의 불치병, 많은 의원에게 갔지만, 많은 병자의 의원에게 치료받으러 다녀봤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의 병의 원인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과 물에 들어가는 이 아이를 쳐다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 깨닫습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아멘 하면 문제가 딱 해결되면 좋으련만, 아멘 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이 서둘러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화를 내신 것은, 분노하신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말 때문에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럼 고칠 수 없어 말고,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고친다, 문제 해결 받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나오기를 바랐던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고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행하신다. 기도하고 우리는 이제 응답이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나는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이제 기도하고 자기 입으로 다 그걸 까먹어버리는 사람, 까먹어버리는 경우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아멘.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여기에서 24절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주님, 내가 믿어요. 내가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찌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창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입장, 체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는 100%의 믿음, 그 100%의 믿음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고백,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그 자녀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쫓아준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아이를 먼저 고친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를 먼저 믿음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손주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문제 있는 자녀 이전에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 문제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20세 장성하기까지는 부모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는 부모가 가는 발걸음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자녀는 부모의 그 걸음 보고 그대로 부모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문제, 어릴 적의 문제, 시시콜콜하지만 100% 부모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 아이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즉각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니 즉각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제자들의 고민이잖아요. 귀신을 쫓아준 다음에 제자들이 28절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준 후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9장 28절로 오늘 제목을 삼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자 고친 것도 보았고 귀신 쫓은 것도 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들고 변호사에 가 있었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고쳐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못 고친 거예요. 9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된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제목, 제자들의 고민.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낸 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반성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누군가가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 29절 이와 같이 말하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뭐죠?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면, 기도해야 이런 능력이 나간다 라고 말하고,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의 딜레마죠. 기도 참 힘듭니다. 기도 참 힘듭니다. 정말 시간도 안 가고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기도하려고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 잡생각 들어옵니다. 주부들에게 잡생각 들어오는 건 기도하려고 할 때 가슴을 끄고 할까, 베란다 문을 열었나 닫았나, 오후에 소나기 한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무릎 꿇으면 기가 막히게 별별 생각 다 들어옵니다. 그 생각 떨치기 참으로 힘듭니다. 저도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우선 제가 십자가를 묵상해서 예수님 보혈,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보혈, 예수님 십자가 참 수없이 되뇌이면서 잡생각 떠나가기를, 잡생각 떠나가기를. 이 기도 잘하신 분들은 그냥 무릎 탁 꿇으면 그냥 줄줄줄 기도가 나오는데 안 돼요. 나는 안 된 거예요. 잡생각 때문에. 무릎 꿇으면 20분 지나면 그래 다리가 아프지. 참 방해도 여러 가지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그동안 전화 안 했던 친구는 왜 또 전화를 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왔어요. 이게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날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기 어려우신 분, 힘드신 거예요. 그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너무 기도가 힘들 것 같아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내가 괴로우니 나를 위하여 1시간만 기도해다오, 그렇게 부탁하고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고 와 보니 자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깨운 다음에 다시 가서 기도하고 와 보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3번째 와서 보니 눈이 심히 피곤하게, 제자들의 눈이 졸려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참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마음에는 모든 일로 된 육신이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이 육신의 기도의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해도 3번이나 부탁을 해도 와서 보니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10분 20분 졸고 깜짝 놀래 깨잖아요. 그 잠이 얼마나 그렇게 꿀잠인지 몰라요. 어찌됐든 기도가 힘들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전에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목회하신 그 어르신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따라해보세요. 1시간 기도하면 내 믿음 지키고. 1시간 기도하면 내 믿음 지키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목회하시는 어르신들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1시간 기도해야 내 믿음 지킨대. 2시간을 기도하면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3시간을 기도하면 받은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역자들, 구역장들, 지역장들에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를 그렇게 힘써 가르쳤던 거예요.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즉 기도는 해야 된다. 제자들의 고민,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장님 성도님들,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까지 나오기 힘들면 교회가 기도가 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기 힘들면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10분씩 20분씩 15분씩 그렇게 모아서라도 1시간을 기도하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기도하기를 강조하는 목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아시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 마태복음 21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라.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꾸짖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회개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즉각 예수님이 꾸짖었을 때 즉각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할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머리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믿으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네. 불신앙의 말입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아멘 한 다음에는 응답이 올 때까지는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질 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한 후에는 성질 잠잠히 느긋하게 정말 급하게 뛰어나가지 마시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꼭 소유해야 될 것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우리는 나도 그래요.
우목사도 그래요. 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우리 예수님은 응답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관심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눈치 못 할 일이 없다.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이 아이 아버지가 즉각 대답하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다고 했으니 주여 내가 믿고 싶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이 고민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자고요?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집이 평안한 것 같지만 다 문제 한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기에 되면 기도의 제목으로 바라본다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지금은 문제 같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정말 환난이고 힘이 들지만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면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된 것이죠.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한계 같지만 그래서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면 나오는 그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시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